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커지는 것, 뭐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의 숫자가 교회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본질이라면 본질이지, 숫자가 많이 모여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주일학교에 그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 것들에게 뭐 신경 쓰지 말고 헌금 잘 내는 우리 장년 성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책에 있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교회 정책을 이제 어른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제 그런 그 말이었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 라임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린 영혼, 특히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학교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주일학교 어린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정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지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몸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죠. 근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손만 해도 벌써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가 이렇게 있고 발가락도 10개나 되죠. 위, 장, 심장, 눈, 코, 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체가 그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저의 심장이 나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몸이지만 저 손가락, 저 손가락은 저 끝자락에 붙어 있으니까 너는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손가락도 저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럿이라고 하다 보면 얘는 좀 별 볼 일 없고 얘는 좀 별 볼 일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은 14절부터 20절까지로 은사를 덜 받았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 좀 이렇게 은사를 덜 받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류가 있고,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은사를 더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 부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발이, 여러분, 양말 신으시고 이렇게 신발 신으셔서 특히 남자 발은 이렇게 누구한테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발이 생각할 때
저 손은 보니까 반지도 끼우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날렵해서 뭐 사과도 잘 깎고 타이핑도 잘하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정말 손가락은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발가락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투박하고 심지어 무좀까지 있어서 늘 근질근질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생각할 때 아, 난 민폐야.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발가락이. 저도 그 새끼 발가락이 한쪽하고 양쪽이 다 달라요. 그 한쪽은 발톱이 많고 한쪽은 발톱이 별로 없어요.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어요. 참 난 민폐다 발가락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나이도 많고요. 제대로 헌금도 못 내요. 저 같은 존재는 그냥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그냥 짐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시면 그 젊었을 때는 막 날아다니시던 분들이 그런 말 그렇게 약해지시는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그 계시는 것이 아 괜히 민폐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나 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아니 뭐 헌금도 잘 못 내고 그러면은 가만히 조용히 가만히 앉아라도 있지. 이것들이 또 얼마나 또 그 들고 그냥 뛰어다닙니까? 막 소리도 지르잖아요. 아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뭐 깨먹고 깨트리고 뭐 하여튼 사고난 사고는 다치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볼 때 아 뭐 저 아이들이 무슨 교회에 저게 무슨 쓸모가 있어. 저거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우리 한강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당회를 해봐도 장로님들이 정말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뿐이지 아유 그것들 뭐 그거 뭐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애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강교회의 미래입니다. 또 저 아이들에게는 무한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뵐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혹시 그런 식으로 은사를 덜 받았기에 덜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열등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눈 너무너무 중요하죠. 눈 얼마나 중요하면 눈이 없으면 운전도 못하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죠. 정말 눈 없으면 난 못 산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눈이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 온몸이 다 눈으로 다 뒤덮여 갖고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다 눈으로 뒤덮여 보세요. 괴물이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럼 냄새는 뭘로 맡냐? 여러분 각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네. 예, 여러분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주일학교는 꼭 필요한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는 정말 주일학교도 꼭 필요하죠. 여러분 주일학교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어야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직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 자리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차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한 가지 있죠. 은사를 더 받았기 때문에 나만 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손이죠. 손이 있어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손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는 한데 여러분 심장 보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장, 저도 제 심장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심장이 보이지도 않죠. 언제 한번 지가 종이학을 한번 지가 접어보기를 했나? 저한테 무슨 그러고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하고 이렇게 그 젓가락질을 한번 해준 적이 있나? 이게 도대체 그렇다고 얘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없나? 심장은 얘는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심장이 하는 일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존재하는 것이 맞나?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압니다만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중요해 보이는 손은 막말로 잘려나가도 그래도 살 수 있죠. 손 없어도 또 장애를 갖고 또 그래도 꿋꿋하게 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심장은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말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중요하고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으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만약에 1조 원 정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1조 원을 주고 샀으면 여러분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1조 100만 원을 들었던 1조 10만 원을 들였던 1조 1억을 들었던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조 정도의 가치가 아니죠. 100조, 1000조, 만 그 경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값어치, 그 끝자리에 있는 10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는 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지체는 다 존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체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나는 기껏해야 10손가락 중에 나는 하나에 불과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아파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찌끔한 놈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놈이 어쩌다가 기관지인지 하여튼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 잡았더니 아주 그냥 된통 아픈데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할 만큼 정말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 디스크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목에 조금 그 부분 약간 삐뚤어진 거 뭐 그런 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온몸을 괴롭히는데 아주 사람의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여러분 그 정말 우리 몸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마라톤을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마라톤 이제 하신다고 열심히 그 훈련하시는 그런 또 분도 계신데,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이 열심히 이제 달려갖고, 발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될까요? 10km 달리려면 정말 그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야 되겠죠. 열심히 뛰어갖고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메달을 받으면 이제 메달을, 금메달 같은 걸 탁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발에다 걸어주던가요? 아니죠. 목에다 걸어주잖아요. 아니 뛰기는 발이 뛰었는데 왜 목에다 걸어줄까요? 하여튼 그 영광은 목이 받더라고요. 뛰기는 발이 뛰었는데 영광은 목이 받고 얼굴이 받고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여러분 그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 부서,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교사, 전도사님, 부목사님 맡겼으니까 잘해보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지금까지는 약간 좀 맡기는 편이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좀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잘못했구나. 정말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이거는 잘못한 거구나. 제일 원흉은 나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맡겨만 놓고 제대로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일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 없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별로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심지어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니 나 때는 정말 100명을 데리고도 애들 가르쳤는데, 아니 교사 10명이 아이들 10명 데리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 놀려요. 여러분 그러면 교사들이 그렇게 지쳐가는 것입니다. 왜 지쳐가는지 이제 그 전문가가 몇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해당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귀하게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이 힘을 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가 수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참석 못해요. 심지어 할머니가, 권사님이 예를 들면서 아니 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러면 교사가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보면 교사가 그 권사님보다 더 믿음이 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년 교사들 같은 건 얼마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 교사들은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지쳐갑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교사끼리도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담당 교역자와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힘든 사역을, 내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시험 들면서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교사들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달라지는 아이들 때문에도 지쳐갑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진짜 모르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만 해도, 그럼 벌써 한 30년 됐죠. 30년 전 그때만 해도 총각 선생님이, 그래도 미국은 굉장히 그렇게 아동 학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나라였는데도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런데도 여자아이들을 목마를 태우고서 주일학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좀 아슬아슬 불안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남성을 무슨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무슨 남성을 무슨 약간 그 범죄자, 예비 범죄자 좀 약간 그런 취급을 좀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만약에 40대 교사가 고등부 여학생에게 반갑다고 어깨를 한번 툭툭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 하시는 거예요? 그 신고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정말 우리 교사들은 점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담임 목사의 무관심으로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강정은 목사님이 교사 다시 뛰자라는 책에서 담임 목사가 탈진의 원인이라면서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줬어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우리 부서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가? 담임 목사가 우리 부서에서 축도한 적이 있는가? 담임 목사가 교사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가? 담임 목사가 자주 교육부서를 방문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교사들의 이름을 알고 개인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해당 사항이 몇 개인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엄청 찔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 내가 잘못이구나. 제가 아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으로서 여러분은 몇 개를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런지요? 권사님으로서 또는 집사님으로서 학부모로서 몇 개를 체크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더 신경 씁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체질을 바꿔봅시다라고 여러분 제안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할 때 그 거창에 있는 거창 중앙교회 이병열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맡으셨던 그런 강도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거창읍에 소재한 거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주일학교를 이제 부흥시켰어요. 부흥시켰는데 거창읍 전체 가구 수가 17,000가구. 그럼 그 중에 자녀들 그 없는 그런 아이들 빼면 그 한 10,000가구 정도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근데 주일학교 재적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그 주일학교 그 거창중앙교회 그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귀하게 그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비결은 전교인의 교사화입니다. 전교인의 교사화. 전교인 대부분이 주교사와 보조교사로 촘촘히 주일학교 사역에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일학교 교사로서 은사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된 교사들이 정교사가 75명, 그리고 보조교사로 차량교사, 교통지도교사, 간식교사, 물교사, 기도교사, 재정교사 이런 식으로 전부 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7시에 일부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 예배를 7시에 드린대요. 아침 7시에. 그때 교사로 섬기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자녀 아이들이 같이 참석해서 아주 부흥회처럼 뜨겁게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8시에 전원이 1층 식당 겸 교육관에 이제 모여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제 학생 수송 작전이 이제 그 돌입을 한대요. 쉴 새 없이 사방에서 막 차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내려주는데, 이제 그 교회 소유 차량이 아니라 이제 순전히 교사의 차량들이 이제 수송에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70여 명의 차량 교사,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량 교사가 돼서 읍내 각지에서 아이들을 교회로 옮기는 일을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주방에서는요, 또 간식교사들이 감자튀김을 준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보조교사들은 또 막 아기들을 업어주고, 이제 어린애들 온 애들은 막 아기들을 업어주기도 하고 어린 동생들과 놀아주면서 각자 역할을 그렇게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이 교사로 하나가 되어 섬길 때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그렇게 좀 체질을 이제 바꿔 갑시다. 일단 전도팀이나 전도의 경우 장년을 위한 전도 하시는 거 여러분 좋지만, 우리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도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전도, 어른 전도보다 사실 아이들 전도가 더 쉽잖아요. 여러분 전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애들도 좀 그렇게 아이들 전도에 사실 남자들은 또 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전부 이상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뭐 아이 돌보미 뭐 이런 거 붙이고 하면 더 안전 뭐 이런 거 붙이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전에처럼 여러분 정말 데모가 되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을 꼭 매칭해 주십시오. 다시 매칭해 주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이 훈련이 꼭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야지 앞으로 임시 예배 처소에 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 어디 남의 동네 가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교육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육 후원자. 여러분 특히 우리 장로님들, 교육위원장님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육위원장님만 교육 후원자가 아니고 모두가 교육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교육 후원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육 감시자가 아닙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교육 후원자입니다. 교사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봐 주시고 쓰레기 있으면 버려도 주시고 걸레질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교사들이 온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통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쏟고 이것을 우리 기본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이게 또 교회가 살 길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뭐 우리 괜히 구호만 다음 세대지 마시고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내가 교육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가지신 모습 보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떤 때는 그 이슬람권 아이들이 와서 막 놉니다. 노는데 이놈들이 예배라도 좀 드리면서 놀면은 이쁘긴 하죠.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냥 막 길길이 날뛰고 하여튼 난리를 치는데 저는 막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정말 니네 모스크 가갖고 니네 그러냐고. 모스크 가면 그냥 짝소리도 못하고 그냥 얌전히 있는 애들이 교회만 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보면 사랑의 눈으로 그렁그렁 사랑의 눈으로 그래도 저놈들이 언젠가는 그래도 예배드릴 날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귀한 모습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아이가 정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어른들이 축복하시고 함께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과 사랑을 쏟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